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인내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신성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무궁하도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부어 주시고 상처난 마음은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드리는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산돌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선교와 나눔과 다음 세대를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 살 때 영적인 삶보다 육적인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인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해석의 능력을 더하셔 강단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역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늘 새롭게 하시고 을로 목사님 강건함과 제 이름은 선교센터가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벽기도와 영적 각성 부흥회를 통해 모든 성도가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령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큰 믿음의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세요. 하나님, 주님 산돌교회 12개 사역과 지역과 구역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게 하시고 1:1 양육과 소그룹을 통해서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게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소서. 항중지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충성과 은혜로운 일꾼이 되어 산돌교회를 이끄는 큰 사역자로 세워주세요. 주님, 많은 나라들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위로해 주세요.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을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갑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난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나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세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분들 바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은혜로운 간증 영상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영옥 집사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에 임신 중이었고 임신 8개월 정도부터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두 돌이 될 때까지 외로이 혼자 육아를 감당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왔습니다. 삶의 감사와 기쁨도 평안도 모두 도둑맞은 것 같았습니다. 점점 제 믿음은 바닥을 보였고 실오라기 같은 연약한 믿음만 간신히 붙들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슬펐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김홍영 장로님을 뵐 때마다 저분은 착하고 선한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장로님께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기쁜 마음으로 산돌교회를 소개시켜 주셨고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습니다. 제25기 알파 코스를 참여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파 조장님의 넘치는 섬김을 받아 행복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이 아닌 교회에 매일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일상 가운데 찬양을 부릅니다. 그 윗집으로 진급한 딸들 덕분에 2부 성가대로 입단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신이 납니다. 이제 저도 예수 향기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신이 난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도 예수님 덕분에 너무 감사하고 신나는 일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늘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분들 보면은요, 매일매일 일주일 내내 웃으려고 결단한답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거는 원래 웃는답니다. 화요일은 화끈하게 웃는답니다.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답니다. 또 목요일은 목이 터질 듯 웃는답니다. 금요일은 금세 웃고 또 웃는답니다. 토요일은 정말 토할 때까지 웃는답니다. 그리고 주일은 주의 날이니까 주님 덕분에 웃는답니다. 우리에게도 일상이 매일이 주님 덕분에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어느 정도 암송할 분들 계시겠지만 아직 못하신 분을 배려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역사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의 역사가 오늘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8장의 모든 말씀들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순서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실제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온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된 이야기, 예루살렘 가운데 복음이 증거된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 나오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된 이야기가 나오고 또 13장부터는 땅 끝까지 이르러 마지막 장까지 28장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은 바로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저 멀리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계속 사도행전 역사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만의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만의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만 가두은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또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은 복음이 들을 필요가 없다, 거기에는 복음이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누구든지 착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시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성령 받았을 때 사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 중심이고 예루살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전혀 사마리아 땅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사실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방민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정말 타락의 본산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절대로 다른 곳은 몰라도 사마리아 땅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를 바랬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를 지냈던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은 정말 망했으면 좋겠고 일본에는 복음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유대인들에게서 사마리아는 상종도 못할,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을까요? 사마리아 땅은 전혀 복음이 들어갈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평생 절에 다녔기 때문에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다, 저 사람은 평생 제사 지내는 집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평생 남녀오랑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견, 편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김포 검단에 가면 정시 집성촌이 있습니다. 정시 집성촌에 종갓집 맏며느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정시 집성촌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가게 되었습니다. 1년에 12달 매일매일 제사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종갓집이다 보니까 그냥 제사, 집안 제사, 종갓집 다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매일 새벽마다 남모르게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이 종갓집에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종갓집이, 이 집성촌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종갓집 장남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종갓집이, 집성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검단 신도시기 개발해가지고 집성촌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입견, 편견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복음 듣지 않아도 될 만큼, 그만큼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다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땅끝,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선입견과 편견 내려놓고 그분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보인 반응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선포됐다는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가 선포될 때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선포됐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 중에 대표성을 띤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띠고 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었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앉아서 이래저래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사마리아 땅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선교사를 보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주저하고 이것 때문에 뭐 서로 의논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위해서 즉시 보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곧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곧 즉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순종이 늦어지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다음에 하죠. 다음에 한다는 것이 순종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몸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몸이에요. 시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디하고, 물론 우리가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또 연구할 것은 연구해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칸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내 딸을 주겠네. 내 딸과 결혼해 주게. 칸트는 철학자다 보니까 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안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연구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결론은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만두지 않아요. 벌써 7년 지났어요. 그 사람 딸은요, 벌써 애 둘 낳았어요.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많이 있다 상황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5절에는 그들이 내려가서 한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또 모든 병들이 고침받았습니다.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또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심지어 무속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은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바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사마리아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선포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세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그리고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구원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세례, 우리가 잘 아는 물 세례를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물 세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위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된 것, 이 모든 것 다 사실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막 전도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봉사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나를 위해서 받는 거지만 성령의 세례 기름 부으심은 나를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 능력 있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 힘 있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가 힘 있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물세를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 어떤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분도 있고요. 예. 또 어떤 분은요, 동시에 받는 분도 있어요. 뜨겁게, 예.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 물 세례 받자마자 성령 세례로 뜨겁게 봉사하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물 세례를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또 다음 10장에서 보게 되는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의 방문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요, 군대에서 초코파이가 효자입니다. 초코파이 덕분에 세례 받는 분 계셔요. 남자분들 중에 군대에서 초코파이 덕분에 세례 받은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은요, 초코파이 덕분에 세례 받았지만 그것도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 고백으로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 받은 거예요.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언제 받았냐? 나중에 믿는 색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성령 체험하게 되면 이제 그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반대로 수많은 선교지에는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 성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공산권이다 보니까 이슬람권이다 보니까 복음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연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야 성령 세례 받았던 분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주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들 여러분, 성령 세례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세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찬양할 때도 힘이 없어요. 찬양할 때도 왜 이렇게 목사님 찬양을 반복하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막 10번 50번 해도 막 더 하고 싶어, 밤새도록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음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흘러넘치게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언제 성령 세례가 임했는가? 성령 세례가 언제 임했는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17,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안수 기도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더 빠르게 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알파 수련회 할 때 특별히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 성령 받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안수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가 강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안수할 때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수할 때도 임하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놀랍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다,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놀랍게도 고넬료 가정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말씀 듣는 가운데도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기도할 때든지 찬양할 때든지 말씀 들을 때든지 언제든지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손 들고 한번 저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의 곳을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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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이, 폭포수 같은 성령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영적 각성 심령 부흥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꼭 사단마귀도 역사해요. 사단마귀 방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마귀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단마귀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사단마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성령 받은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돌을 들어 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히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게 공격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겉으로는 무섭고 두려울 수 있지만 큰 문제가 없어요. 왜요? 스데반처럼 순교하면 됐잖아요. 순교하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문제 없어요. 이거는 더 힘든 문제가 뭐냐면요, 두 번째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냐면요, 사단마귀가 아주 교활하게 은밀하게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물질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다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세속적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사마리아 살던 시몬이라는 마술사, 그는 본래 무속인이었습니다. 왕년에 점을 치고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돈 되겠다. 이거 내가 한번 라이센스 취득하면 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구원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어요. 기적도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돈과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수단화하거나 상품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을 돈벌이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지 개인적인 성공의 수단,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베드로의 경고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하는 이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상품화시키려는 이런 마귀의 그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에게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 아무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나 분깃이 없다.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시몬이 잘 몰라서, 어떻게 보면 초신자잖아요. 지금 얼마 전까지도 무속인이었잖아요. 잘 모르는 시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때 시몬의 반응은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래도 시몬이 바로 납작 엎드렸네요. 감사한 일이죠. 이런 시몬의 그런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잘못 앞에 또 반대로 반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저주가 나에게 이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든지 환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세 가지 형태로 온다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또 나중에 물세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동시에 뜨겁게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세례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명절 끝날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의 하이라이트는 영적 각성 심령 부흥회입니다. 3일간 있는 유재명 목사님 부흥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비 내려 가득하게 채워주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악한 권세 모두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복음 선포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사랑하며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흘러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수의 강이 우리 자녀손들 대대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 통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오직 주님 덕분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덕분에 가정마다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 행복을 가는 악한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을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손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김보은현님, 허수진님 비롯해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자, 예배 광고 드립니다. 부흥 특별 새벽 기도회 3주간의 여정이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수 하이라이트는 영적 각성 10년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번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수요일 저녁부터 저녁 7시 30분, 저녁 7시 30분.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오전 예배는 저녁 집회로 대체를 하고요. 또 금요일 날 금요기도 원래는 9시였는데 이번 주는 부흥 집회로 인해서 7시 반에.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수목금은 시간을 비워두셔서 7시 반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꼭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특별히 부흥회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또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1대1 양육자 수련회가 2월 17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1대1 양육자 수련회 대상 참석 대상자는 이번에 동반자를 양육하신 양육자들, 그리고 또 이번에 양육자반을 수료하실 분들을 이렇게 양육자들 모여서 그분들을 격려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재충전해서 또 다른 분을 양육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 충만받기를 위함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자반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여성반, 남성반, 금요 오전반 모입니다. 교육사역국에서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일정 확인해 주셔서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율사역국에서는 바나바팀 사역을 가고 있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해외 성지 순례 종교교육지 탐방 추가 인원 모집합니다. 장로님께 문의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늦기 전에 꼭 한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2호로 발간되었습니다.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특별히 3번 광고 산돌 키즈들 우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스키 캠프를 1일 스키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게 새로운 또 기회, 어릴 때 한번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진로 학교생활, 직장생활하면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을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물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신디사이저가 이제 교체가 필요했는데 우리 김유진, 김진희, 김유신 우리 3남매가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일만 성교센터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 주일 예배 기도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입원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최문승 권사님 장남 조정환 군 결혼식이 있습니다. 11시 30분에 교회 출발 예정입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행복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삶 없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성유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